어느 교회에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녀 청년이 된 어느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렇게 자라왔으나 이 청년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꾸준히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은 그 형제를 향해 아니 어떻게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냐 하시겠으나 그렇게 꾸준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성도의 고백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가는 어느 아버지와 그의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곁에 있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알고 걸어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끌어안고 사랑으로 입맞춥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쏟아 표현하고는 아들을 다시 땅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어요. 아들은 이전에도 그가 자기 아버지인 줄 알았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러나 사랑의 포옹과 뜻밖의 입맞춤을 통해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 이러한 경험이 전부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중요한 길이라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은 잘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믿음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알게 된 것과 경험하게 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신앙의 체험이 없어도 꾸준히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훈련도 받으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늘어나는 지식들이 있죠. 그러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 지식들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귀에만 들리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생생하게 우리 안에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여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유대에서 말씀 전하시던 예수님이 북쪽인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죠. 당시 이스라엘은 세 지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지역, 북쪽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릴리 지방, 그리고 가운데 중간이 사마리아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죠.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마리아 지방이 영토였던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란 나라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아수르의 국제 결혼 정책, 외국인을 들여와서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강제로 혼인을 시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민족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운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함에도 그렇게 가고자 할 때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 먼 길로 돌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으로 여겨진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세요. 뜨거운 태양 아래 먼 길을 걷느라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 예수님이 먼저 관심을 보이시고 말을 건네세요. 여인은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에 왔어요. 그 여인은 하루도 쉴 날 없이 매일 물을 길어야 하는 그러한 신세였어요. 오늘도 어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으로 지금 우물 앞에 두레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서 영혼의 목말라함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세요.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물을 좀 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생수에 대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니, 그러한 은혜에 대한 필요조차 느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굶주리면서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어야 하는데, 좀 먹어야 기력을 회복하는데 입맛이 없어서 도무지 먹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깊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깊이 병든 사람은 피골이 상접해가는 굶주림 속에서도 식욕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여인의 영혼이 그렇게 깊이 병들었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영혼은 시들어 버렸고 메말라 버렸으나 여인은 자기 영혼의 상태를 모릅니다. 사실 이런 여인의 모습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해요. 거듭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나 읽으나 하나님을 더 깊이 못 느끼는, 하나님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 교회는 꾸준히 나오면서도 주님 만나고 싶은 욕망은 없죠. 교회는 오면서도 예배는 드리면서도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기보다 그저 육신의 목마름만 채우려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여인이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영혼의 처지조차 알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에도 우리 예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왜요?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모습인 거죠. 어느 집에 엇나간 자식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 애를 태우는 어느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자식을 기다리시는 그 어머니를 옆에서 보다 못한 어떠한 이웃이 말을 합니다. 이젠 그런 자식 잊어버리라고. 그러다 병나시겠으니까, 그런 자식 소용없으니까 그냥 안 낳은 셈 치시라고. 시름에 잠긴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도 그 애가 당신 자식이라면 벌써 잊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엇나간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에 잊지 못해요.
내 자식에게 씨름하며 찾는 것이 어머니이듯이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신음하는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 때문에 영적인 삶을 이제 그냥 놔버리고 싶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찾아가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오래되어 목마른 조차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인과 여러 대화를 이어가시다가 갑자기 엉뚱해 보이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이제 대화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동안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수 등 대화의 관점은 하나님이었는데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대화의 관점이 이제 여인 바깥에서 여인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도 아셨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인을 불러오라 말씀하세요. 왜요? 그 이유는 여인의 영혼이 회복되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여인 자신의 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기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이 여인이 정말 남편이 없는 어떤 미혼이라거나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인은 지금 예수님 말씀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남편 데려올 마음도 없고 남편에 대해 말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왜 그동안 하나님의 선물,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 말씀하시다가 기분 나쁘게 남편 얘기를 꺼내시냐고. 그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저 아까 하시던 생수 얘기나 계속 하시자고. 저의 과거 묻지 마세요. 이렇게 남편이 없다며 불편하게 대답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건 내가 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그동안 남편을 5번이나 바꾸며 부도덕하게 살아온 평생을 간음 속에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주님이 그 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선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 해도 여인은 점점 호기심이 생겼고 기대에 들뜬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라! 그리고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말씀을 듣자 여인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움찔합니다. 갑자기 날아든 예수님의 예리한 한마디 말씀이 그동안 감춰왔고 숨겨왔던 여인의 뿌리 깊은 죄를 확 들춰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죄가 은혜를 막아선다라고 가르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은혜 받기 전에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하고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걸 그제서야 알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노란색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고 깨달은 죄에 대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고, 그래야 은혜가, 성령이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의술의 과정이에요. 이런 순서 없이 영혼이 치료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 가련한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버림받은 땅이라 불리는 곳에서 평생을 간음이라는 죄에 빠진 채 오늘도 그저 육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 물을 기르는 이 죄 많은 여인에게 그녀가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가가신 거예요. 왜요? 남들이 볼 수 없는 이 여인의 슬픔과 상처는 주님이 아시거든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상처와 고통을 주님이 보셨고 그녀에게 영생을, 성령을 선물로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 5번이나 남자를 바꾸며 살아온 이 기구한 여인의 불행한 과거를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아,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동정하지도 않아요. 대신 여인이 자신의 죄를 보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그녀를 절망하기 위한 것도, 그녀를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깨닫게 하려는 거였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려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야 여인이 성령을 받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육신의 목마름을 위한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가요. 동네에 뛰어나가서 와서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라고 외칩니다. 한 사람의 죄를 깨달은 심령으로 죽어있는 땅, 버림받은 땅이라 여긴 그 사마리아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난 주일 저는 다시 아버지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탕자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 제가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던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난 주일은 죄인이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내용이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 시작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찾아오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겨진 죄가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방해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깨닫게 되고 정직하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큰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 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밝히 지적할 때 그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라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저 낙심한 채 고기를 잡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고 그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으나 여전히 죄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육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리 예수님 다시 나의 구세주로 마음 다해 찬양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천하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예배 마지막에 찬송가 286장을 부를 텐데 그 후렴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여러분,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먼저 오셔서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를 받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 주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도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코로나로 인해 아직도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는 연약한 심령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기를, 또한 올여름 성경학교에 수련회를 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코로나 때문에 죽어 있고 메마른 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한남 공동체 위에 사마리아에 임했던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죽은 영혼이, 병든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받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날 우리는 분주한 가운데 하나님은 구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는 갈망하지 않은 채 예배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는다 하면서도 한 주간 동안 쉽게 메마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 말씀 빛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들 앞에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끙끙 앓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주님은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나의 구세주 되어 주셔서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 한남 공동체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다가오는 여름을 살게 하시고 올 한 해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